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라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서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항상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나의 열심으로 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신의 궁궐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한 목자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복수의 기회를 자신의 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요. 양을 치던 자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나는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휘장 아래 있다라고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좋은 궁궐처럼 하나님께도 합당하고 거룩한 소설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성전을 짓는 사명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설교 본문을 제가 언제 어느 때 새벽 설교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하반절에 야훼가 내게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인 뜻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고자 하셨다는 것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또 하나님과 다윗의 집이 먼저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 집을 세우라는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다윗아, 너의 집은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인 나에게 있다. 그러니 너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참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계획보다 앞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좋은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그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고 또 내가 그 모든 준비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선교지에 가지 말고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교회에 남으라니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 크고 정확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고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깊으며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며 그분의 계획을 분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전쟁으로서의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견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때에 세워지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의 때에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시대에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예배의 집인 성전의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예배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를 만드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직접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준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교회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다면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한 나의 봉사의 손길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헌신의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진심 어린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하게 장막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의 처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한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고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예배를 세우려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라의 정치적인 중심뿐만 아니라 예배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세대 간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모든 일을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녀와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는 것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와 왕위를 믿었고 오히려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짓는 자로 준비되어지고 어떤 때는 또한
봉사자로 또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